네, 마가복음 3장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네, 이번 주간에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 네,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했죠. 함께 부르셔서 함께 했고 또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함께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우리가 항상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들을 우리가 좀 항상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3장에 보면 3장에 또 이제 시작이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는 절대 노동을 하면 안 된다. 그래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그리고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했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또 귀신,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항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 귀신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귀신이 어떻게 우리를 멸망 가운데 이끌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자꾸만 속이려고 하는 이런 귀신들을 우리가 좀 완벽하게 물리쳐야 되겠죠. 그 22절에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바로 이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강한 자를 꺾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귀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귀신, 그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역사하고 있는 그 귀신을 먼저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귀신이 결박한 후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겠죠.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그렇죠.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영원한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잘 분간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이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린 창조 원리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창조된 원리가 있잖아요. 그 이제 물고기는 물에서 이렇게 살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이 벗어나는 순간 문제가 시작이 되고 벗어나는 순간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는 하나님이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도록 날개를 주시고, 그리고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두고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연이 참 하나님이 엄청나게 잘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곡식을 농사를 질 때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곡식을 망치거든요. 근데 자연은 그대로 둬도 문제가 없어요. 인간의 손이 가지 않은 자연은 자연 그대로 잘 성장이 됩니다.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잘 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된 대로 두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원리대로 살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난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문제 없다. 난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삶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 체질화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물고기가 물하고는 당연히 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고기가 난 물 필요 없다. 물 다 가져가라. 그럼 난리 나겠죠.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고통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해결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런 식이고, 멀쩡한 사람들은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창조 원리를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는 시작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왔고 또 우리 인간이 원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죽어야 되고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도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저는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깨지면 문제가 반드시 온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지 불쌍하다. 참 저 사람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면 나는 교회 다니는데 응답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불신자는 교회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복음도 모르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나보다 더 행복하네.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원리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끝난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끝났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끝난 거죠.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이후의 것으로 좀 각인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또 우리가 훈련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자꾸만 또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원리, 창조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창조 원리가 진짜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이 진짜인 것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되고, 이게 진짜 지식이잖아요. 이게 사실이고,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장 먼저 할 게 뭡니까? 가장 먼저 할 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사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12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사실을 자꾸만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까지도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들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왜 안 해주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안 해주냐?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 안 해주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원리를 모르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원리를 아는 순간 축복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가지고 하나님이 왜 문제 해결 안 해주느냐? 하나님 해결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왜 축복 안 해주느냐?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또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11조도 해야 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성전 건축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헌신을 해야 된다. 이런 간증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헷갈리게 합니까? 자꾸만 종교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기 때문에 종교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주일 성수하는 거 너무 힘들죠. 당연히 11조 헌금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가자고 하면 자기는 교회 못 간대. 그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도 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헌금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직까지는 그런 여유가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엄청난 오해를 일으킨 거죠. 그런데 우리 다락방에서도 재직 세미나 하면 또 이런 세미나를 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교회가 모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항상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귀신에 대해서 항상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집의 것을 강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얕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귀신의 전략이 지금 3단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엘리트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의 3분의 1을 가져가는 단체가 바로 이 3단체입니다. 귀신들이 만들어 놓은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장악한 이 3단체가 우리 렘넌트들을 계속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심지어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 귀신을 계속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과 제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제가 결론이 나면 된 거예요. 답이 나면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역사하는 귀신, 나를 속이는 귀신은 끝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하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깨달았는데 하나님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전도 열매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복음 깨달았으니까 내가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가요의 축복을 주세요. 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나는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축복 못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는 이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구약에 이제 많은 예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방주. 다 끝난 거잖아요,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출애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겠어요? 피 발랐어요. 피 바르는 순간에 모든 문제 다 해결된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아주 좋은 예로 나왔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는데 기도하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오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고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는 불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잡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이게 지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릴까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잘 누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다른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데 나 그럼 그리스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전 재산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너무 극단적으로 하면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제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저는 되게 극단적이다 얘기해요. 왜냐면 제가 왜 극단적이 됐냐면 그리스도로 끝났거든요. 그건 극단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로 끝나면 그건 극단이 아니에요. 답을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나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야, 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냐. 전 재산 갖다 바쳐라. 이러면 그거는 극단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전 재산 갖다 바치라는 적 한 번도 없거든요. 헌금 잘하라고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리스도면 끝난 거거든요.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끝내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확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운동하면서 그리스도인데 왜 안 되지?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 붙잡았는데도 자꾸만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전도의 문이 잘 안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 시켜야 돼요. 그리스도로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리스도로. 다른 걸로 각인시키면 안 되고 그리스도로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작은 것부터 체험을 해야 돼요. 이 작은 것부터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진짜 해결하네. 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나갔더니 진짜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했지만은 이게 작은 것 하면서 좀 더 큰 거 하고 좀 더 큰 거 이렇게 결단을 하나씩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끝난 거구나. 다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부터 해야 되냐면 나부터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는 그걸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가리킬 때는 좀 어려워요. 다른 사람한테 야, 너 하나님 만났잖아. 그럼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야.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이게 안 믿겨져요.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은 확실하게 답이 날 수가 있어요. 답이 날 수 있어요. 내가 가면 돼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면 돼요. 그러면 야,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해 주네.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해서 내가 좀 이렇게 주판 맞춰가면서 두들겨 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과 나는 그리스도로 결론 났는데 나는 그러면은 계산이 필요 없지. 나는 다 해버리는 거야. 난 올인하는 거야. 내가 올인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올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올인하는 거야. 근데 내가 올인을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주변을 어떻게 할지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죠? 내 주변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럼 내 주변을 단도리를 하는지 내 주변을 보호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 이런 생각 드니까 계산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지. 그리스도로 담났지만은 자꾸만 나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우리 자녀들도 지키고 나의 관계된 사람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데 그리스도로 결론 났지만 힘들죠. 내가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맡겨야 돼요. 작은 것부터 맡겨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맡겼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큰 거 이렇게 계속 높여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는 나부터 이제 지금 내가 중요하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나부터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부터 하는데 희한하게 역사를 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역사를 해요. 육신은 없지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부분이 명확해집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거는 비밀이에요. 말할 수가 없어요.
비밀이라. 말하면 신비주의. 말하면 이상해집니다. 아, 교인 참 이상하다. 이렇게 됩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비밀이라 나부터 누리는 거야. 나부터.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이게 힘입니다. 파워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 가정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만 가정에 끌려다니는 부분 엄청나 많잖아요. 부인한테 끌려가든지 아니면 남편한테 끌려가든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한테 계속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또 일을 하게 되면 그 일 속에 자꾸만 끌려가거든요. 끌려가면서도 힘든 거야.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또 다락방 안에서 복음 깨달았는데 전도 안 할 수는 없고 막 힘든 거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힘든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모든 일은 다 쉬워져야 되는데 이게 다 반대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불신자가 더 부러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근데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도 못 살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도 못 사니까 이것도 막 내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야 되는데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면서 아, 그리스도가 진짜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방주 사건과 같이 출애굽 사건과 같이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큰 결단도 해나가는 겁니다. 큰 결단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 붙잡았어. 넌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 네가 나를 따라오면 네가 살겠지만 네가 나 안 따라오면 너는 분명히 귀신의 종으로 타는 거니까 마음대로 해.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로 따라가면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살리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 때문에 가문, 민족, 전 세계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은 참 힘들었어요. 육신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됐기 때문에 그 과정도 쉽게 편하게 넘겨왔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각인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